플러 신학교 리더십 교수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이 성경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직접 그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도자들이 약 1000여 명 되는데, 그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지도자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출발을 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잘못 뛰어서 인생을 파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교만해서,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여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저마다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도 되지만 일생을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꼭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를 보내는 이 12월 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끝이 잘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아주 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지파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여호수아의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끝나는 날에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 멋졌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가? 첫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담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그에게는 참으로 환경으로 보면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이 12정탐꾼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수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철병거로 무장됐고, 그리고 안악자손과 같이 아주 이 거인들 같은 그런 정말 열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할 만큼 참으로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철옹성과 같이 정말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순종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9절로 10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 자신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는 너무나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만이 영적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3일 금식하고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지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있었고 또 지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곧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리빙스턴은 1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27번째 열병을 앓고 난 후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사자에 물려서 그 물린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어떻게 그 오지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리빙스턴은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극도로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 모든 여건이 다 잘된 환경 속에서 선교한 게 아니죠. 우리 구소련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소련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고 소련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소련에 문이 열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언젠가 열려질 걸 믿고 이제 선교 합창단으로 이제 함께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선교 합창단과 함께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선교 합창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만 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스크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4년 모스크바 페스티벌이 열려졌을 때 1000명의 팀 멤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3,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의 팀 멤버가 12,000명을 섬기는 그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600명의 팀 멤버가 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당시에 600명의 팀 멤버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차터기로 전세기 2대를 빌려서 600명이 모스크바에 갔어요. 한국에서 300명, 유럽의 지교회들 100여 명의 팀 멤버 1000여 명이 모여서 정말 그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20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마음이 위축되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불안해할 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해야 위축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어찌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 있었나? 결단코 전술과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라든지 군사력,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무슨 전쟁하러 다니는 장군으로, 그가 어떤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였기 때문에 전쟁을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여리고성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을 6일간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지,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치우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죽기 전에 12지파의 모든 리더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 재판해야 될 사람, 그 각 지파의 리더들,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전하는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110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는 바로 지금 세겜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유언적 설교를 하고 난 후에요. 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의 신앙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 리더들한테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신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러면 우상 숭배하려면 숭배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다 이 세상을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야. 이맘때 되면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양로병원들을 우리 신방팀들과 함께 순회를 합니다.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나눠줘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참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아주 정신이 분명하시더라고. 근데 그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정신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 속에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술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다, 이 분명한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 많아 죽게 되어진 이 노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간교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조금씩 타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도 잘 사귀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의 자녀들하고 같이 그냥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결혼시키고 그러다가 그냥 저들이 믿는 신도 그냥 같이 섬기고 이렇게 빠져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배부르게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절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백성들이요, 어느 날 다 24장에 보면 다 그렇게 하겠다며, 절대로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우상을 또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됐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